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오늘은 에페소 강의가 아니라 로마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성경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어느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부터가 숨이 막혀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전체를 이 한 구절에 담아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의, 선, 사랑, 지식, 생명, 그 밖에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구절은요,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 모두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거죠.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그 중에서 23절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함이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시키시겠다라는 대단한 선언이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창조주, 그 반열에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흥분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구절 아닌가요? 이 두 구절들과 더불어 한 구절을 더 꼽는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교회의 웹사이트를 딱 들어가시면요, 첫 화면이 바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 구절, 16절부터 17절, 이 두 구절인데요. 그 중에서 17절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에는요, 아주 쟁점이 되는 프레이즈 9가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 개역개정처럼 이르게 하나님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NASB라든지 넷바이블 같은 대부분의 번역서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이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되는 이유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도대체 무엇 말하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 말하고 있는가? 한국에 계신 박영선 목사님은 첫 번째 믿음을 시작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의 믿음이라고 하죠. 두 번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 그러니까 살아내는 믿음.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믿음,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마르트나 또 잔 스타트 같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첫 번째 믿음을 근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은 반응하는 믿음,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시각은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NRSB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rough faith for faith. 믿음을 위한 믿음을 통해. ESV는요, NRB와 비슷하게 번역하는데요. NRSV와 비슷하게 번역하는데요. From faith for faith. 믿음을 위한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와는 전혀 또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분류하고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다. 오히려 믿음이 반복된 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이 시각을 따릅니다. 새번역은요,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는요, 입학했을 때는 박영선 목사님의 주장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구원받는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요즘은 이 해석을 견지하면서요, 동시에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조명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죠.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읽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 대단한 믿음을 본받자라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믿음으로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쳤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으로. 그럴만 하죠. 그녀의 병은요, 혈루증,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어요. 여인에게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병을 어떻게 여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가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 정하리니 31절까지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대단히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여인이 피를 흘리면은 월경처럼 피를 흘리면 또 월경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피를 흘리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눕는 침상 또 그녀가 앉는 자리 그녀의 손이 닿은 곳마다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러시면 그릇 그죠? 침구면 침구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월경하던 여인들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 앞에 움막을 짓고 생리 기간 동안, 월경하는 기간 동안 거기에 있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한 달에 며칠 동안의 월경을 하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월경을 하는 것도 힘든데 생리통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더 심적으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월경 기간뿐만 아니라 매일 날마다 그렇게 부정한 여인으로 여김받았던, 그렇게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만? 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힘들었을까? 아마도 가슴에 하늘 갖고 살았을 겁니다. 하늘 품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자기의 병 낫기를 원했죠.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황폐해졌겠죠. 재산까지 다 날렸어요. 이제는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나사렛 예수가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녀는 한 번 더 매달려 봅니다. 그분은 날 고칠 수 있다고 믿어봐요.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 그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 방법 외에 그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나사렛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해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한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아주 가벼운 걸음을 걸어갔겠죠?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냐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세요. 12살 된 이 딸아이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거든요. 그녀를 고치고자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서신 거예요. 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앞 사람에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주님은 이런 아수라장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변을 돌아보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내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내밀었어? 그러자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거는 예수님하고 한방 붙자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이 난리통에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댔다고 지금 그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생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태도에 일치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이쯤 되자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웅성거렸을 거예요. 서로를 쳐다봤겠죠.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구나. 왜 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셔서 주변을 돌아보시지? 무슨 이거 일이 생긴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모든 군중들이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자,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흐르자,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구합니다. 예수님, 자초지종은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뜻밖에도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멋진 말씀 아닙니까? 그죠? 대단히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어요. 마가와 누가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을 때 이미 병고침을 받았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아셨을 텐데 왜 여인을 군중 가운데 불러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자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의미가 이 에피소드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이 발휘한 믿음을 좀 더 살펴볼까요?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병을 고친 것일까요? 대단한 믿음, 본받고 싶은 믿음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병을 고쳤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림이 나오나요? 저는 절벽이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 서 있네요. 이렇게 만약에 사진을 찍으러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저 밑에 소나무 한 그루가 절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고 저렇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소나무를 붙잡으면 나는 살겠구나. 내 생명은 보존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붙잡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면 왜 살았고 죽었다면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그의 생사를 책임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절벽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절벽에 있는 소나무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저 절벽 안에 있는 바위 쪽에 깊숙이 박혀 있느냐. 그래서 떨어지는 중력과 속도가 포함돼서 떨어지겠죠. 대단한 힘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저 소나무를 붙잡으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또 견고함과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이 남자의 믿음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한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분은 믿을 만한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는 이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이 여인의 병을 고쳐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병의 고침 여부는요, 예수님께서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달리는 거라고요. 앞선 절벽 이 예화에서 소개된 소나무는요,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나무에게 인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에게는 인격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 고침을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쳐주실 능력도 있고 고쳐주실 마음도 있으실 때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고쳐주실 마음, 이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고쳐주셔요. 그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주님 고쳐주십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이 불쌍히 여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입니다. 믿음.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능력도 갖고 계시고 여인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함부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막을 짓고 그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여인들이 월경 기간 동안.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대단한 군중들이 몰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 슈퍼스타 지졌으니까. 대단한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그 군중들을 해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면서 나는 부정한 자니까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죠.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대면서. 이것이요. 대단한 이기적인 믿음 아닙니까? 내 병 낫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나 부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거 단속 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대단한 이기적인 셀피시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병 고침을 받은 이것이 저분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아마도요,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모두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혈루증을 알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 부정한 여인이 5만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면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적인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발휘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히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부터 시작하잖아요. 내 가족, 우리 교회. 믿음의 내용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 모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네 믿음이, 여인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에게 앞서 자신이 보여준 믿음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믿음이 자리합니다. 어떤 믿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믿음이 그녀에게 자리해요.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선지자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시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그 저렇게 죄인들, 악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의인인,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타당합니까? 마땅합니까? 죄인으로 의인을 치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죠.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장 전체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요, 그의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 70인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헬라어 성경, 셉투이전에는 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호세한테. 나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소유격을 생략합니다. 그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도는 두 믿음을 모두 담고 싶었을 겁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 한 글자에. 그 마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가 너무 즐겁게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이잖아요. 이게 마냥 즐거워할 그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아닌 겁니다. 아마도 혈루증에서 구원받았던 이 여인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발걸음이 가벼웠을 텐데요. 그 이유는요,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지옥 같았던 그 12해, 그 12년이 오늘을 위함이었구나. 이 여인이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지난 12년의 악몽 같았던 그 순간이 오늘을 위해서였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혈루증이 없었다면 발휘하지 못했을 믿음, 나의 믿음, 그 이기적인 나의 믿음. 그것조차도 실상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 자리로 나를 내몰아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구나. 그분의 믿음의 결과였구나. 내가 발휘하게 된 그 이기적인 믿음조차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가 그녀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비록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저는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주보의 칼럼에 실었던 내용인데요. 그것으로 제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지난 1월까지 1년 넘게 주일 예배를 저희 아파트에서 드렸습니다. 예배 장소를 구하려고 알아봤지만 재정도 없고 인원도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 장소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주보에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더 모이면 이제 아파트가 비좁아지면 목사님 우리 밖에 나갑시다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죠.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요. 무리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유일한 성도님이셨던 집사님 부부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아파트가요, 저희 아파트가 외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끔 됐어요. 파킹을 못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내몰리듯이 미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 교회입니다. 방문한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장소 사용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따주셨어요. 이 예배당이 확정되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몇 가정만 모여도 나는 좋을 것 같아. 복음을 모르던 분들이 몇 가정 모여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삶을 나눴으면 좋겠어. 그럼 몇 가정만 있어도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제게 한 방 먹였습니다. 우리 말고는요, 한 가정도 없을 수 있어요. 아내와 저가 12년 동안 개척교회, 달라스까지 포함해서요,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저라도 목회자 부부만 있는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평신 여기에 이정은 대단히 심한 불신앙이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보, 우리 마음 단단히 먹읍시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아내의 그 말이. 그런데 아내의 그 한 방이 사실은 하나님의 한 방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의 말 그 뒤에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씨가, 너는 너희 부부 외에 아무도 없이 너희 부부만 드리는 그 예배에서도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어. 정말로 나 때문에 즐거워. 정말로 나를 예배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런 이변 없이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믿음 없는 자를 세우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을 세우셔서 믿음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한다고 노력해 보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몰아가신 그 자리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런 부족하고 형편없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이 은혜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